육조 보살이 보시를 행하며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으면, 희망하는 바가 없으면 그 얻는 바 복을 얻는 바가 시방 허공계와 같아서 가히 비교하고 헤아릴 수 없다. 일설의 어느 말에 보라는 말은 보시, 넓을 보자 의미고, 시라고 하는 것은 흩은다는 말이다 말이죠. 유교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유교에는 보시란 말은 없지만은 유교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유교 경전에는 사서삼경에 적이능산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소화기도 나오고. 이 말에는 보시라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무엇을 많이 쌓아두었다면, 지식도 역시 쌓아두면 남한테 베풀어 주려야 되고, 물질이나 재물이나 모든 가진 돈이나 쌓아두었으면 능히 흩을 줄을 알아야 한다. 분산시키는 거죠. 이 산자는 불교에서 말하는 시와 같은 말. 능히 베풀어 줄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적이능산이라. 여기도 이제 육조 스님이 시자는 사냐란 말이 바로 그 말 아니요? 베푼다는 것은 흩어 주는 거란 말이죠. 태양이 열을 가지고 열을 만천하에 지구상에 그 열을 분산시켜서 열을 자꾸 방출하지요. 그와 같이 흩어주면 능 보산 진 흉흉어 망년 습기 번외하여, 여기는 이제 물질을 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허망한 생각과 또는 좋지 못한 버릇과 습기와 번뇌를 가슴 가운데 망념과 습기와 번뇌를 능히 널리 흩어서 다 없애서 그냥 깨끗이 다 정세하는 거죠. 정난화하게 전부 다 흩어주어서 흩어버려서, 망념이나 습기나 번뇌는 나쁜 거니까 이건 모조리 전부 다 없애서 사상이 민절하여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없어져서 무소 온적이 마음에 쌓인 바가 없는 것이 시진보신이라. 이것이 참으로 보시라고 말을 한다. 일설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또 일설에 보라고 하는 것은 넓을 보자니 보변 타당생이라는 보변이라는 보자죠. 육진경계에 머물지 아니하며 또한 유루 분별을 두지 아니하고, 유루 마음이 생멸심이 유루지요. 셈이 있는 분별이라는 것은 차량 개교하는 거, 쓸데없이 따지는 거죠. 그런 것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항상 청정한 자리에 돌아가서 본래 청정한 진여, 청정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아니한 가장 지극히 비고 깨끗한 그 자리에 되돌아가서 요 만법 공격이라 하니, 우주 만법이 만가지 법이 비고 고요한 것을 요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 말이죠. 거기까지가 일설에서 말하는 두 번째 말이죠. 만약에 이런 뜻을 알지 못하면 오직 모든 업만 증가하기 때문에 악업만 지게 된다 말이죠. 자업자득이라고 해서 업계중생이라고 하지요. 업박에서 못 벗어나고 업을
마치 설상가상으로 차가울 때는 물을 부을수록 얼음덩어리가 더 커진 것처럼 원만을 더욱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모름지기 안으로는 탐해를 제거하고 탐해의 반대가 보시거든요. 탐진치대나 그 탐해가 바로 간탐심이죠. 밖으로는 보시를 행하여 내외가 상응하여야 내심과 또는 내적이나 외적으로 서로 상응하여야. 내란 말은 안으로 탐해를 제거하는 것이 내가 되고 외란 말은 밖으로는 보시를 행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내외가 상응해야만 복을 얻는 것이 한량 없을 것이니라. 견인 자각이라도 사람이 악을 짓는 것을 볼지라도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여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 허물 보기를 좋아하지요. 등잔미천 등하불명 자기 허물은 모르고 다른 사람 허물 보기를 좋아하는 것이 범부대로 잘못된 결점이죠.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여 자성의 분별을 내지 않는 것이 이것이 상을 떠나는 것이 됨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수행하여 마음에 능소가 없는 것이 고온이 착한 법이라. 마음속에 주관, 객관, 주관은 능이 되고 객관은 소가 되죠. 그래서 능소를 초월해 푸는 것이 정말 그게 착한 법이다 말이에요. 선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냐? 성인이 제일 위대하죠. 성인. 이 세상에 성인. 성인의 마음 자세는 항상 우라양만이거든. 우라를 다 잊어버려요. 우라가 내나 능소 아니요? 이건 소가 되고 이건 영이 되죠. 마음의 능소가 없어야 돼. 좋다, 보다, 나다, 남이다. 바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없어지는 게 능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염불도 염도염궁 무염처, 염도염궁 무염처 해야 돼요. 그래야 육문상방 자금가이라. 육문이란 육군문, 안위 비설신이 육군 문두에서 항상 아미타불처럼 자색 광명을 녹을 것이다 말. 그러니까 염도염궁 무염처 육문상방 자금가이라. 처음에는 능소가 있는 것 같지요.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신두 절망망.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자가 능이 있고 또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죠. 능소가 있는 것 같다면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면서 나는 느낀 바가 있어요. 처음에는 비행기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 활주로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활주로에 가지 않고 바로 뜰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활주로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활주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붕 떠버리잖아요. 활주로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처음에는 능소가 있는 것 같이 능소를 전혀 못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활주로에서 붕 떠가지고 활주로를 벗어나는 것처럼 능소를 떠나야 하거든. 마음속에. 그래서 염도염궁 무염처라. 생각이 다 해가지고 생각 없는 무념의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 생각 없는 경지에 염불을 해서 염불을 하는 것까지도 초월하는 모든 잡념을 초월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 아미타불처럼 자금강을 자색 금색광명을 놓을 것이다 말이죠. 여기도 이제 능소를 떠나야 되기요.
마음에 능소가 없는 것이 곧 착한 법이라. 처음에는 악법을 멀리해야 되겠죠. 악을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착한 일을 해야 되겠죠.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가서는 3차원에 가서는 착한 것까지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돼요. 악과도 따먹지 않고 선과도 따먹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 그게 이제 정말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육조스님이 불사선, 불사,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할 때 그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이 바로 그때 나타날 거라고. 불사선, 불사악이라. 유교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서경에 보면 왕도가 탕탕해서 뭐 선악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불사선, 불사악이라. 선악을 다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죠. 악과도 따먹지 않아야 되지만 나중에는 선과도 따먹지 않아야 돼요. 예수는 비유로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가 내가 불교 말을 따간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불교 대의라는 게 바로 내가 해석하는 불교 대의는 이렇습니다. 불교 대의는 과거에 친분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아함경에 이 말이 나오죠. 죄악을 막자. 모든 악을 지치 말라는 거죠. 첫째, 그러니까 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선을 봉행이라. 모든 착한 것을 받들어 행한다. 그 다음에 자정기가 이제 선악을 초월하는 거죠. 처음에는 악을 하지 않고 선을 하는 거고 지약이고 악을 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선이고 지약작선 계율이 다 지약작선이죠. 그 다음에 자정기는 선악 초월이에요. 여기는 선악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그 뜻을 청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치제 불교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은 가르칩니다. 이게 아한경이나 칠불 홍교계에 나오잖아요. 불교 대의가 바로 이거 자정기가 바로 이제 불사선, 불사이죠. 그래서 제약을 막자하고 모든 악을 지치 말고 중선을 봉행하고 자정기가 여기서 말하는 부주상 보시라. 부주상이라. 자정기. 그러니까 색성양 미촉법에 머물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행위가 바로 자정기라요. 선악을 초월하는 거. 그래서 선악 초월이라고 내가 표시한 거요. 자정기가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한다는 거.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선법이라 말할 수가 없고 능소 마음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마침내 해탈을 얻을 수 없나니라. 생각에 항상 반야의 지혜를 행하여서 그 복에 한량 없고 그지 없나니라. 이와 같음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일체 인간 천상이 공경하고 공양함을 감득하리니. 감득이라는 그걸 얻게 된단 말이에요. 얻게 되는 것을 감득한다고
가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은공이죠. 열의 은공 정변지. 은공이란 말은 인간 천상 공양을 받을만 하다 해서 부처님을 은공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복덕이 된다고 이름합니다. 항상 부주상 보시를 행하여 일체 함생을 널리 공경하면 모든 생명체, 모든 중생들을 널리 공경하면은 그 공덕이 끝이 없어서 가히 말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 사상이나 불교 사상은 6자요. 6자요. 보경 일체중생이라. 일체중생을 널리 보경이라고 하죠. 육화경이라고 나오죠. 육화, 성경에는 육화경이 바로 이 보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도 마음 닦는 공부를 주역에 경하고 의하고 이 두 가지를 말하죠. 경이 직내하고 주역에서 동자가 경으로서 자기 내심을 바르게 만들고 곧게 만든단 말이에요. 경이 직내하고 의이 방해라. 정이 옳은 의로서는 바깥 외모를 법답게 한다. 이 말은 주역의 동자가 말한 거죠. 경이 직내. 그래서 유교에서 경과 의, 경공부, 마음 닦는 공부를 송나라 때, 송나라 그 정규학이나 여러 유교 철학에서 경공부를 가장 중요시 했죠. 경이라 것은 1분 1초라도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삿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 공부가 경공부라. 경이 직내라. 다른 사심이나 다른 좋지 못한 생각이 싹 들면 그건 경공부가 아니라요. 유교에서는 경공부라고 해가지고 불교에서 찬탄하는 것을 꽂아가지고 경공부 한다. 항상 근엄하고, 그래 신독제처럼 신기독이라고 해서 그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언제든지 근신하는 거. 여기에서는 이런 말 나오잖아요. 신독이라. 신독도 바로 경공부라. 남이 보나 안 보나 항상 근신해서 다른 삿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의 방기를 하죠. 발본색원을 해요. 그와 같이 보경 일체중생이라. 일체중생이나 함생이나 같은 말합니다. 일체중생을 널리 공경하는 거죠. 이 사상에서 계율도 다 나왔죠. 일체중생을 존경한다면 탈생할 수도 없잖아요. 또 남은 것을 훔칠 수도 없잖아요. 남한테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상대를 존경하는데 함부로 못하지 않겠어요? 보살의 마음가짐은 일체중생을 널리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보경 일체중생이라, 보경 일체 함생이라고, 함생이나 중생이나 같은 말이죠. 함생이나 중생 아니고. 넘어갑니다. 또 73페이지. 수보리야의 운하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동방의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동쪽에 끝없는 허공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육조라 부주상 보시로 인연하여 얻은 바 공덕을 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동방 허공으로서 비유를 했기 때문에 비유를
하시려고 그러므로 수보리에게 물으시되 동방허공을 가히 생각하겠느냐 하시니 아니옵니다. 그렇게 사량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라고 한 것은 그건 수보리 말이죠. 수보리가 말하되 동방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없다는 거다. 이런 것은 해석 하나마나 똑같은 거다뇨. 부처님이 또 수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남방, 서방, 북방과 사유상하 허공을 가히 사량할 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의 우주상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가히 사량할 수 없느니라. 사유란 말은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동북방, 간방을 사유라고 합니다. 동서남북 간방이 사유죠. 나반존자 개송에는 천태산상 뭐였죠? 생계자명 입사유라고 나오죠. 그 사유는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 사유는 열반에 들었다는 말이죠. 생계자명에서 사유에 들어간다. 그 말이 있던가요? 나반신통 채소이 행장현화 임시기 송화문적 경천거 생계자명 입사유라. 그건 조금 애매하게 좀 되었어요. 글 자체가. 나반존자가 생계 자기 몸을 감추고 입정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유상하에 드나든다. 걸림없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나반신통 세소이 나반존자의 신통이 세상에 드문 바란 말이에요. 행장현화 임시유라. 행하고 간직하고 현화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신다. 송암의 그 숨은 자체가 천법을 지난다. 나반존자나 신육다 한들은 열반에 들지 않고 지금 계신다고 하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그냥 멸진정에 입정에 들어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생계에 중생계에 형체를 감추었으면서 그러면서도 동서남북 사유상하 그 사유에 들어간다. 어떤 데는 이 사유라고 이런 것도 있죠. 여기다 아사세왕 할 때 그 사자 어떻게 쓰죠? 화장할 때도 요소다 뭐 아사세왕 뭐요? 네? 노음자. 잘 모르겠네. 어떻게 쓴다고요? 써보세요. 물숫자에 막혀가지고 뭐 원장이 과거에 떨어졌다고 막 이렇게 아사세왕 할 때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과거보로 가는데 물숫자를 막혀가지고 도저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사람이 목마를 때 먹는 게 물이라고 그래도 몰라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물숫자에 막혀서 과거에 낙방했다는 말이 있듯이 나도 저 사자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비슷한데 관운장 그 관자 그것만 생각나가지고 저렇게 사유할 때는 화장하는 거죠. 화장하는 것을 사유한다고 말하죠. 수보리야 보살이 다능여 소교준이라 보살이 다만 응당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러야 되느니라. 어떻게
마음을 항복해야 되며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머무는 것을 말한 거죠. 무주상으로 머물러야 되겠죠. 주상으로 머무르면 안 되고. 수보리야 어이 운하오 뜻에 어떠하냐. 가히 신상으로 견 열애부가. 여기서부터는 다른 거예요. 이제. 아까 제기와는 다르죠. 천천보살의 27단위 가운데 여기는 첫 번째 부처를 구하는데 보시를 행할 때 상에 주해서 보시를 행하고 불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런 의심을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감산대사 금강경 결의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의심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